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안가림국 남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고 계셨습니다. 뙤약볕 속에서도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이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누군가 저를 험담하고 일부러 시비를 거는 일이 반복되는데 처음엔 참아보려 했지만 이젠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도리를 잃고 산다. 그런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또한 똑같은 어리석음에 물들게 되는 것이다. 진흙을 향해 돌을 던져도 결국 손은 자신이 더럽히게 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과 행동에 화를 내는 순간 너희는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을 다잡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도리를 잃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후 조용히 들판 옆에 앉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단다. 그는 속세를 떠나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했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찾아와 욕을 퍼붓는 사내가 있었다. 그 사내는 스님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삐뚤어져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느낄 수 없는 자였다. 제자들은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지 그저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스님은 처음엔 화가 났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저 사람의 말에 화를 내며 내 수행을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의 어리석음에 맞서 나도 어리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하여 스님은 사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모욕을 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 모욕을 받지 않았네. 그 모욕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을 뿐이라네. 이 말을 듣자 사내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스님을 괴롭히지 못했고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사람 아닌 사람에게 왜 화를 낼 필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다움을 잃은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무례하고 거짓을 말하며 남의 고통에 웃음을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우리는 그 순간 스스로의 격을 낮추게 됩니다. 사람이란 그 모습만으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리를 알고 말과 행동에 따뜻함이 있고 상대의 경계를 지켜줄 줄 아는 자, 그런 이가 진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으되 짐승보다 못한 자도 있으며 짐승의 모습이지만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가진 자도 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 같은 사람, 사람 아닌 사람,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탈을 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품위 있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여러분 마음속 화가 조금씩 풀리고 미소가 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어린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람의 도리를 잃은 자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해를 끼치려 할 때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겉모습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속은 눈빛과 말에서 드러난다. 그자가 남의 슬픔을 즐기고 질투로 인해 칭찬을 삼키고 입으로는 공손하나 행동은 교만하다면 그는 사람다운 마음을 잃은 자다. 그런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면 마치 물에 빠진 이를 구하려다 같이 빠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절로 수행을 떠나기 전 장터에서 장사를 했던 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장터에서 늘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늘 남을 헐뜯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저는 그가 친절하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저를 헐뜯는 말의 대상도 제가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다 진심은 아니다. 거짓된 사람은 칭찬할 때도 마음이 없고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말에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다. 사람 아닌 사람은 타인의 삶을 소모품처럼 대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기준 삼는다. 그러니 그런 자를 만나면 싸우지 말고 맞서지 말고 그저 바람처럼 스쳐보내거라. 물속에 돌을 던진다고 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이 아니듯 내 마음이 단단하다면 그들의 말도 이내 잠잠해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험담을 듣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사람이 아닌 짓을 할 땐 우리가 굳이 사람답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품위는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에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잃게 되니까요. 한 수행승이 자신을 끊임없이 무시하던 자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독한 말에 내 하루의 기분까지 맡기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되어야 하니까.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하는 건 타인을 설득하는 것도 험담에 대항하는 것도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아무 이유 없는 모욕에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주변에 앉은 다른 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너희는 사냥꾼이 던진 창에 맞은 사슴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사슴은 도망치지 않으면 더 많은 창을 맞는다. 그러나 너무 멀리 달아나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게 된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보호하되 도망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노비 출신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늘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피부가 검다고, 가난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말에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죽자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 절을 올렸고 이후 사람들은 그를 검은 연꽃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습니까? 그토록 멸시를 당하면서도 왜 맞서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진흙 속에 핀 연꽃은 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흙이 있었기에 자신이 자라날 수 있었음을 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 아닌 사람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말에도 시비를 걸고 전혀 관계없는 일에도 끼어들며 내 평판과 인격을 쉽게 훼손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화내고 분노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더 쉽게 흔듭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건의 방패입니다. 말하지 않고 미소로 넘기며 때로는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것. 그 침묵이 가장 강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말이 내 삶을 바꾸는 것처럼 내 침묵도 내 삶을 바꾼다는 걸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은 대부분 말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며 말로 이긴 척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화는 불처럼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불에 내 마음의 집을 태우지 않으려면 그 불에 나무를 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나무가 바로 우리의 분노입니다. 화내고 나면 마음에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참아낸 다음에는 지혜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자신의 품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착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제 진심을 왜곡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다 미친 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개가 짖고 이를 드러내고 달려들어도 사람들은 그 개를 탓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개는 아픈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음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 아닌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투에 민감하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공격하며 상대의 성실함과 배려를 자신의 우월감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세상이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는 듯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면으로 맞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경쟁이 아닌 대화조차 거부하는 이들과는 말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시장에서 큰 소리로 사람을 꾸짖는 장사를 봤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 것 아니냐?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던지는 화살이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피할 필요도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화는 당신 안에만 머물게 두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수는 당황했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화가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은 누구보다 정당하다고 여기며 타인의 감정은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정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되려 차갑게 구는 상황을 겪으셨습니까? 그럴 땐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다. 마음이 상처받았기에 상처를 준다. 나는 그 병을 내게 옮기지 않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으면 그 말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 마치 선물이 거절되었을 때 다시 돌려지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 말은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해 자신을 찌르게 될 뿐입니다. 말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상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면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지를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숲길이었지만 멀리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자들, 너희는 뭐하는 자들이냐? 한 사내가 숲길 한가운데에 서서 부처님 일행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험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이 또 돌아다니는구나. 깨달음을 찾는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배고프니까 구걸이나 하러 가는 거겠지. 제자들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몇몇은 그의 말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에게 다가가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이 있구나. 사람을 향해 뱉은 말은 결국 자신이 가장 먼저 들으며 그 말의 독은 자기 안을 가장 먼저 썩게 만든다. 사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살며 사람 아닌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온갖 말로 너희를 흔들고 너희의 평정을 깨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의 말은 그들 안에만 머물게 된다. 이 일화를 들은 제자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그는 스승님을 모욕했습니다. 저런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아난다야, 물에 빠진 자가 버둥거릴 때 우리는 그를 꾸짖지 않는다. 대신 손을 내밀어 그가 빠져나오도록 돕는다. 마음이 병든 자는 스스로 상처를 내는 줄도 모른다. 그런 이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의 병을
너희가 함께 나누겠다는 뜻이다. 그보다 너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들을 돕는 첫걸음이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 말이 나온 마음의 병을 바라보라는 가르침,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가족에게, 동료에게, 낯선 이에게까지 뜻밖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응합니다. 왜 나한테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화를 내고 상처받고 때론 똑같이 갚아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은 결국 나의 평정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가 던지는 말의 이면, 그 행동의 그림자 속엔 어릴 적 상처, 삶의 결핍, 혹은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들의 말과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우리에게 던진 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의 감정에 닿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연습,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받지 못한 말들에 상처받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던 날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의 병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맑게 지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들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내 감정을 지키는 언어적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를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 아닌 사람에게 화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이야기는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내 품위를 지키고 내 삶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자꾸 화가 납니다. 누군가가 저를 속이고 헐뜯고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면 참기보다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후회하고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아닌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칼을 쥐고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쪽은 바로 너다. 마음의 화는 스스로를 태우고 내가 지켜야 할 본래의 모습마저 태워버린다. 그러니 그 칼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건드립니다.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 길가에 핀 조그마한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꽃을 칭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꽃이 피기를 멈추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향기를 멈추는가? 너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화를 내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지혜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감정이 요동치며 한밤중에 괴로워했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과 그 표정 뒤에 감춰진 상대의 결핍을 먼저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나의 거리를 지혜롭게 조절하는 일입니다.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수행입니다.
절에서 번뇌 많은 중생에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람 아닌 사람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반응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분노는 멀리하고 연민으로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 아닌 사람에게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 안에서 머물게 하세요. 둘째, 마음이 병든 사람은 자신이 아프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 병을 나까지 함께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거리는 나를 보호하고 나의 평정을 지켜줍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